네.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전하고 있는 큰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한 국가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영토가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이 세워지기 위한 성립 요소하고는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며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신 메시아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일관되게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 설교의 핵심이었고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중심도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사도행전과 그 이후의 모든 서신서들에도 왕이신 예수님과 그의 나라, 그의 권세, 그의 능력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에서도 시종 1관 때의 말씀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계시록의 주제입니다. 이렇게 성경 전체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와 그의 통치하심, 다스림에 대해서 일관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원이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 죽어서 그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가리켜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3년의 공생의 기간을 지나면서 주님의 제자들과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구원을 받기 원하거든 너희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후에 영원히 죽은 이후에 구원받는 거라고 하면서 구원받고자 한다면 지금 바로 죽어라 라고 하시는 이런 말씀들은 절대로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죽은 이후에는 절대로 이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아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주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영접한 우리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아서 이 말씀을 훈련하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왕으로 영접한 믿음의 백성들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바로 순종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하기 위하여서 그의 나라와 그의 통치하심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도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전해주신 씨 뿌리는 자에 대한 비유 말씀인데요. 농부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것은 가을철에 풍성한 기쁨으로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봄에는 씨앗을 뿌리고요. 여름이 되면 거름도 주고 김을 맵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면 열매를 거둡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농사 짓는 일에 비유하면서 쉽게 이렇게 설명해 주셨지요. 천국에는 열매가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는 열매를 거둔 자의 기쁨이 있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은 더 이상 애통하거나 슬퍼하거나 절망하는 곳이 천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우리가 평생을 신앙생활하면서 거두었던 열매를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전해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성경 속 본문,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땅에서는요,
농사 짓는 법이 조금 독특했습니다. 땅을 먼저 갈고 부드러워진 흙 위에 씨앗을 뿌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땅이 돌밭이든 가시덤불밭이든 씨앗을 먼저 그 위에다가 뿌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씨앗은 딱딱한 길가 위에 뿌려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뿌리가 내리기도 전에 새들이 다 와서 쪼아버려서 먹어버립니다. 또 어떤 씨앗은 흙이 얇은 땅에 뿌려져서 뿌리는 내리지만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나중에는 다 말라 죽기도 했죠.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흙에는 문제가 전혀 없는데 가시덤불이 무성하게 자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뿌리가 아래로 내리기는 하는데 줄기가 자라다가 가시에 기운이 막혀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씨앗이 좋은 땅에 떨어지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런 때는 씨앗이 아주 땅 아래로 잘 자라서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마치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왜 이와 같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왜 이처럼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어찌하여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한 가지 말씀만 가지고 이렇게 물은 것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다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설명하셨고 설명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것이 궁금했고, 왜 예수님께서 비유로만 천국에 대한 말씀을 전해 주실까 궁금했던 것이죠. 간혹 가다가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대화의 중요한 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끊임없이 예만 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경우에는 속된 말로 사람이 참 수다를 많이 떠는구나 그런 표현을 떱니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주제가 뭔데? 라고 물으면은 또다시 또 다른 예를 들면서 계속해서 수다가 반복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런 부분을 우려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시려면 직접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만 말씀을 전해주시면 되는데 무엇 때문에 생뚱맞게 농사 짓는 이야기는 왜 하시는지 이해가 전혀 안 됐던 모양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전해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도 어떻게 들으면 복음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이 아예 포기하셨다는 듯이 그렇게 말씀이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들에게만 전해주신다라고 이런 말씀의 뜻은요. 예수님이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포기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예언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장 14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을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움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전혀 회개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구약의 수많은 예언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고 말씀을 돌아오라고 회개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수많은 예언자들이 애통하며 울어보기도 했고요. 그들을 달래보기도 하고요. 분노해보기도 했지만 그들은 결과적으로 끝내는 완악해져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도 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실 때 그처럼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듣고 있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는 겁니다. 깨닫고 돌아오지 못하도록 말씀을 비유로 설명한다. 라고 말씀을 그 이유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사야 선지자가 전했던 예언의 말씀이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도 계속해서 성취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 회개의 말씀을 듣고서도 그때마다 돌이켜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그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나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하면서 전혀 변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 성령의 시대 가운데서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십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가장 먼저는 설교하는 제가 깨달아지기를 원하고요.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용서와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때마다 회개의 영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여져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 비유에서 씨를 뿌리는 자에 대해서 하나부터 차근차근 말씀을 증거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씨를 뿌리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씨를 뿌리는 자는요, 예수님 자신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뿌리셨습니다. 그리고 씨앗을 가리켜 하나님 말씀 복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말씀이란 천국의 복음을 뜻하는데요. 이 복음에는 생명력이 있어서 여러분 나타나는 역사들이 대단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진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증거했습니다. 이처럼 복음의 말씀은 듣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듣는 사람의 삶의 중심이 달라지고요. 듣는 사람의 인격이 바뀌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하나의 씨앗과 같아서요. 씨앗을 하나 뿌리면 열매가 하나 나는 것이 아닙니다. 씨앗을 하나 뿌리면 열매가 아주 풍성하게 맺히게 됩니다. 이 비유에서 씨를 받는 네 가지 종류의 밭을 또한 말씀하고 있는데요. 천국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가리켜 증거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좋은 밭도요. 영원히 좋은 밭이 있을까요? 좋은 밭도 영원히 좋은 밭은 이 땅에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영원히 나쁜 밭도 이 세상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좋은 밭이 나쁜 밭이 되고 버려지는 밭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날마다 그 땅이 어떻게 된 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상태를 파악해야 되고 그 날마다 그 땅을 돌보고 가꿔야 됩니다. 나쁜 밭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영원토록 나쁜 밭도 이 세상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버려지는 땅이 되지 않기 위해서 조금씩 그 땅을 포기하지 않고 걸음도 주고 돌본다면 서서히 그 땅도 좋은 땅으로 회복되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네 가지 종류의 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말씀의 씨앗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달라진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본문 13장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다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질병과 귀신들에 대해서 쫓아내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복음 사역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같은 반응을 불러일으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을 보시면요. 예수님을 세상에 소개했던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보내서 이렇게 묻게 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예수님을 정작 본인이 소개를 해놓고도 주님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믿음이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가서 물어보는 것도 본인이 직접 가지 않습니다. 제자들을 시켜서 보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 중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을 전한 이조차도, 그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님이 정말로 메시아인지를 확신이 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을 또 가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비난을 합니다. 비방하기를,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서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지금 반응이 다 다르게 나왔다는 겁니다. 당시 가장 성경적이었고 종교심도 가장 높았던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고 하면서 저주의 말을 퍼부었던 것이죠. 그만큼 당시 유대 사회가 구약시대 못지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이사야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시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도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그 시대가, 그 시대 여전히 그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시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두렵게 다가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요, 초대교회 시대를 떠나서 여러분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도 계속해서 성취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씀을 들어도 회개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구약시대에 못지않게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도 깨닫지 못하는 시대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심지어는요, 예수님의 가족들조차도 예수님을 향하여서 모함하고 예수님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12장 맨 끝을 가보시면요, 사람들이 예수가 바알세불의 힘을 입고서 미쳤다고 말하니까 그 소문을 예수님의 가족들이 듣고서 예수님께로 찾아와 예수님을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이 모든 사람들은 복음의 말씀을 다 들었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 바리새인들, 예수님의 가족들조차도요. 여러분,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그 순간순간의 마음밭의 상태가 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사건들이 있고 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서는 큰 무리가 예수님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천국 복음을 다 같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 듣고서 떠났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선동에 두려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입을 모아서 다 예수님을 향해서 저주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가리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저희들에겐 허락되지 않았다라고 하시면서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증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본문의 배경을 여러분 먼저 11장부터 12장, 13장 이렇게 쭉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요, 영원히 좋은 땅이 없는 거예요. 영원히 좋은 밭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영원히 또 나쁜 밭도 없는 거예요. 그 순간 말씀을 듣고 돌아오지 못하면, 그 순간 말씀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도 좋은 땅도 순간순간 나쁜 땅으로 변질되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볼 수 있으니 복이 있고 너희 귀는 들을 수 있으니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미 세상에 도래해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미 이 세상에 임하였고 이미 이 세상에 성취되었고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가 말씀을 통하여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완성이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예언의 말씀 그대로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성취되었다
라고 전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어떤 이들은 영접을 하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오늘도 나는 아니야 라고 하면서 천국의 비밀에 대한 말씀을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암송하고 외우고 공부하는 그런 말씀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전체 주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나라의 성립 요소와도 같이 뭐 영토가 있고 뭐 주권이 있고 국민이 있을 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영접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돌아와 회개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하고 암송하고 뭐 연구하고 그럴 주제가 아니라고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시종일관 증거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 그런 사람들이 누가 있는가? 그것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 아닙니다. 이미 이 땅에 도래했고 완성된 상태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도 계속해서 나는 좋은 밭이 될 수 있을까? 나는 나쁜 밭이 되는 것일까? 지금 이 순간 나의 믿음의 결단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여러 번 들어서 아주 익숙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서 이미 와 있는, 이미 성취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나의 지금의 믿음의 상태는 어떤지, 하나님의 천국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마음의 결단은 어떻게 지금 달라지고 있는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내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만큼 말씀의 홍수의 시대 가운데서 살았던 그런 시대도 없었을 것입니다. 구약, 신약, 초대교회, 성령의 시대. 말씀의 홍수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지만 정작 나를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나는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날마다 갈급하고 있고 날마다 내 영이 주를 바라보고 있고 날마다 오늘도 채워지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하나님의 복음이 그것을 막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들에게 충만한 은혜를 주지 않고 갈증을 해결할 정도만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 가운데 도래하였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미 선포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이사야 선지자가 경고한 그 메시지 가운데 다 적용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고 주께로 돌아가는 자.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자.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권세, 그의 의와 그의 뜻을 기뻐하는 자. 이 순간순간 다 나눠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까?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듣는데도, 그렇게 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도 여전히 내 마음은 탁탁한 길가밭처럼 전혀 변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익숙한 말씀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 나를 두렵게 깨우는 말씀으로 다시 여러분들 가운데 다시 되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길가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기 원하는데요. 팔레스타인에는요, 밭과 밭 사이에 좁은 길이 나 있다고 합니다. 밭과 밭 사이에 농부가 다닐 수 있는 그 좁은 길이 있습니다. 농부가 곡식을 가꿀 때 오고 가는 길로 사용했던 길입니다. 그런데 누구나가 이 길을 다닐 수가 있기 때문에요. 마치 이 길은 밭과 밭을 사이를 나눠준 경계선이 아니라 마치 포장이 된 도로처럼 사람들이 여러 번 이용하고 다녀서 딱딱하게 굳어진 땅으로 변해져 있는 땅이라고 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만약 씨앗이 그런 곳에 딱딱한 땅 위에 뿌려지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 땅은 씨앗을 전혀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함께 보길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딱딱한 돌짝밭도요, 복음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복음의 말씀을 들었지만 듣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라 끊임없이 복음의 씨앗을 듣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의 마음의 밭은 딱딱해서 다 복음이 튕겨나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주목해야 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가운데 속할 수도 있습니다. 이 가운데 속하는 사람들이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오늘도 말씀을 듣고 있고 어제도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말씀의 씨앗은요, 길가밭에 안 뿌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용분은 뿌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씨앗이 문제가 아니라 딱딱해진 길가밭, 딱딱해진 그 밭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어쩌다가 마음이 그토록 딱딱해졌던 것일까? 사람들이 배경적으로 보면 사람이 밟고 다녀서 계속해서 밟고 다녀서 딱딱해진 것이지만요.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는데도 불구하고 딱딱해진 땅을 여러분 민감하게 분별하지 못하고 가꾸지 못하고 계속해서 서서히 딱딱해져간 땅인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 본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은 아주 철저하게 외워서 지킨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오히려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할수록 생명의 씨앗은 더 받아질 수가 없는 그런 딱딱한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이들의 열심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지 않았던 것일까? 우리는 또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겠죠. 어디서부터 그들의 귀가 닫히기 시작했던 것인가? 저는 이것이 굉장히 심각하게 다가왔어요. 로마서 10장 17절 이하에서 이렇게 그 말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에게 찾은 바 되었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온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고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는데 어떻게 안 들을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이해하지 못하였느냐?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듣지 아니하였고 거슬러 말했고 순종하지 아니했다라고 예수님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내가 온종일 그들을 향하여서 두 팔 벌렸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만왕의 왕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과거와 현재, 미래 시간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쩌면 그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거대 위대한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돌아오지 않는 그들을 위하여서 온종일 두 팔 벌려 벌렸노라고 어쩌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었겠습니까? 오늘도 어쩌면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반항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하루 온종일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시는지 몰라요. 하나님, 나는 알고 있어요. 나는 율법도 잘 지키고 있고요. 하나님 말씀도 잘 알고 있고요. 이런 사람들에게 위험한 것은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딱딱해진 땅이 되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대부분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 대부분 종교심이 얕은 사람들이 아니라 종교심이 깊은 사람들입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일 수도 있고요.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한 사람들이 이와 같은 경우에 속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다 알고 있어요. 율법도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는데요. 우리 자식들에게까지 아주 철저하게 신앙훈련을 시키고 있어요. 제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안 하면서 하나님께 혼인하면은, 내가 안 하기 때문에 혼나는 줄 아는데, 다 지키면서 안 하는 건요, 더 무서운 거예요. 다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정작 뭘 원하시는지를 모른다면 그것이 바로 돌짝밭이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그들은 돌짝밭이 되었는가? 네,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그들의 돌짝밭은, 그들의 길가밭은 더 딱딱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회개하지 않았으면서 오늘도 계속해서 그들의 밭은 딱딱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을 증거합니다. 용서하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딱딱한 돌짝밭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다라고 하면서 그냥 지나치고 있나요? 아니면 말씀을 주실 때마다 하나님 두렵게 듣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나에게 미치지 아니하도록,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오늘날에도 완전히 임하였는데, 이루어졌는데,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가 바로 나는 아니었는지 무서운 마음으로 돌아보길 원합니다. 주의 십자가를 더 간구하길 원하고, 오늘 내 영혼을 회개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권세,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모든 다스리심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나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는데 목회자의 타이틀이 뭐가 상관이 있겠어요? 장로의 타이틀, 권사의 타이틀, 오랫동안 예수 믿어온 그 타이틀, 이런 것들 다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지금 이 순간 순종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 회개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은 오히려 더 나를 딱딱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요소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천국에 대해서 말할 때는 그 비밀을 알게 해달라고, 이제부터 천국에 대해서 말할 때는 주님이 말씀해 주신 그 비밀을 깨닫고 순종하고 돌아올 수 있기를 원한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도 전해드린 거지만 씨앗의 특징은요, 한 개를 심으면 씨앗 하나당 열매 하나가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씨앗 한 개를 심으면 열매는 10개도 맺어지기도 하고 20개도 맺어지는 게 열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결실은요, 씨앗이 열매를 맺는 그런 수학적인 법칙과는 다릅니다. 자연적으로 얻을 수 있는 씨앗에 비유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더 많은 열매의 양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것은 씨앗이 뿌려져서 100배가 되기도 하고요. 어떤 것은 60배가 되기도 하고요. 어떤 것은 30배가 되기도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왜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순차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으셨을까 하는 것, 이것에 먼저 질문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우리는 인간적 사고로, 세상적 사고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풀려고 하는 습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순차적인 복의 수학적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는 100배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누가 정해 주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주인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 땅의 열매, 이 땅의 결실도 하나님께서 인간이 노력해서 그래 10배부터 줄게. 10배부터 20배 차근차근 쌓아서 100배까지 불려줄게.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주시는 열매 결실은 여러분 100배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 잣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잣대로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두려운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없는 이들에게, 열매가 없는 이들에게 이것은 주님이 뺏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그렇게 순수학적으로, 인간적으로 계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열매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아주 두려운 말씀을 하셨어요. 열매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것은 예수님은 있는 것도 다 뺏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있는 자는 더 있게 하시고 없는 자는 더 없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고 계시는 아버지의 법칙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제 말씀이 선포되었고 이제 한 주간 동안 이제 시간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이 시작되는 그 순간, 우리는 그 순간에도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 이미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거라고 하는 것. 그래서 나는 이 순간 하나님께로 돌아가 회개하려고 하는 결단을 서지 못하면, 회개의 영을 경험하지 못하면, 오늘도 나의 영혼은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과 나의 지혜로 말미암아 딱딱해진, 서서히 딱딱해져 가는 거예요. 딱딱해져 가는 그런 길가밭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들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새 날이 시작되고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가 시작될 때 여러분 모두에게 날마다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새 열매가 맺어지기를 바라겠고요. 예, 인간이 예산한 법칙대로 30배부터 60배, 100배 이렇게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잣대로 100배부터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이들에게요? 좋은 땅이 된 이들에게 그렇게 축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바라고 오늘 이 시간, 아니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의 홍수 가운데서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알게 주신 말씀인 줄 알게 해주시고 이 비유의 말씀을 깨달아 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달마다 오늘 이 순간부터 달라지는 우리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것 이래도 두려워하지 않고 내 마음과 내 심령이 돌짝밭이 되어서도 괜찮아요.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내 돌짝밭이 된 마음, 내 길가밭이 된 마음, 가시덤불처럼 살아갔던 내 마음들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다 규경해 주시고 인간의 생각과 계산이 아니오니 오늘도 내 마음, 엉망이 된 이 마음을 하나님 개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로 마음을 열어 나가면 되는 거예요. 한 주간 모두 해도 하나님 나라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들 함께 하기를 바라고 오늘 이 시간 함께 참석하지는 못하였지만 멀리 유학한 우리 희연이에게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한국에서 계시는 이제 우리 김계영 집사님에게도 함께 해주시고 우리 영국에서 함께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을 우리가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김성경 권사님과 함께 해주시고 유영주 권사님 가정과 함께 해주시고 우리 모든 이들에게 함께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맺을 때까지 계속해서 좋은 정진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찌 보면 우리들에게 익숙한 말씀이라고 하면서 말씀이 시작됐을 때부터 내 귀를 닫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어 두려운 마음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에게 익숙했던 말씀들, 내가 익숙하게 훈련해왔던 율법의 훈련들, 하나님, 내가 익숙해졌던 교회 생활들, 이런 것들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일상들, 이제는 멈추게 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변화되며,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서 회개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회개할 때 주시는 하나님 참 평안의 은혜가 모든 심령들 가운데 충만히 넘쳐날 수 있도록 날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